무슨 막가파. 이게 뭐예요? 파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침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또 잔인하게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6계명은 인간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자,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 안에 들어와서 시작한 일이 뭐예요? 살인 사건입니다. 아벨과 가인, 형제지요. 그런데 그 질투, 시기 때문에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내들에게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살인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인은 마귀적이요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 범죄를 누려도 살인범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살인은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사람 못 죽입니다. 그죠? 예, 특별한 사람만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아닌 것이 뭔가부터 한번 보죠. 살인이 아닌 것. 평화를 위한 공의로운 어떤 정당한 목표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공의와 평화로운 목표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은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 수호를 위해서 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 자기들만 양심이 있고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 없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저들의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앙과 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정당 방어는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고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이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살생하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같은 것 열심히 잡아먹으세요. 굉장히 평화주의자들, 동물을 죽이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논리를 폈어요. 동물을 죽이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산 동물은 인간의 식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식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능력껏 잡아서 드십시오. 이제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오늘 설교 들으면 이놈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거예요. 오, 형제요. 그건 괜찮아요. 형제가 아니고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순이야 불렀자고 애완견에다가요 이름 붙여가지고 참 재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상은 뭡니까? 불교의 그 교리와 같습니다. 불교. 그래서 살생을 금하지요. 그래서 벼룩도 죽이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와 바퀴를 죽여도 살생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새끼를 엄청 쳐가지고 집안에 가득 차도 그걸 줄여야 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건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물을 죽이되 피채 그걸 먹으면 어때요? 피를 보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것만 금하고 있지. 동물은 너희들의 식물이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살생하는 건 살인이 아니고요. 그럼 살인은 뭐냐? 그냥 살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들은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의 그 정의를 예수님은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살인은 결과론적으로 어떤 타살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걸 살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그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사람 안 죽이면 돼요. 저는 죽일 놈, 나쁜 놈 하고 욕을 해도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와서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증오한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뭘로 보는 겁니다?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미움이 커져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다음 분노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증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나중에는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만드는 우리 그 밑바탕에 우리 의식, 어떤 그것을 주님은 읽으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분노나 어떤 증오를 살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 또 시기나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잘하는 거. 누구 잘하는 거 누가?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들도 해. 남자들도 하면 참 추접스럽게. 남자들은 하면 정말 추접스럽게 하고 여자분들은 실직이나 질투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생활이야. 일과예요, 일과. 못난 사람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죠? 못난 사람이 질투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누구 질투하지 않아요. 왜? 난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났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을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꾸 험담하고, 자꾸 나쁘게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분노, 증오, 이건 살인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살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기 부하를 자기 죄를 하나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 이거 지정신을 하겠어요? 귀신이 씌어서 그래요. 제정신 갖고는 사람 못 죽입니다. 동물도 죽이려면 마음이 아픈데요. 어릴 때요. 이 동물을 좀 많이 잡아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염소 같은 것은 물에다가 넣어서 죽여야 냄새가 안 난답니다, 먹을 때. 그래서 염소를 잡을 때 물에다가 잡아놨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염소를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 물에 들어가면 좋다고 물에 쏙 들어가서 있을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숨이 막히니까 자꾸 이 염소가 꽥꽥하면서 자꾸 나와요. 그러면 발로 밀어넣는단 말이요. 그 염소의 두 눈을 정말로 그 순진하게 생긴 염소의 두 눈을 바라보면서 발로 집어넣지는 못해요. 이렇게 하고 집어넣어요. 그래 또 나와요.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집어넣어. 왜? 그걸 안 잡으면 사형이거든, 그날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걸 또 집어넣고 투쟁이죠. 뭐 그 아주 싸움이지. 그거 참 못할 노릇이거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동물을 죽이는 것도 참 아주 독한 맘 먹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개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 개를 아주 그냥. 닭도 한번 탁 비틀으면 끝나. 이거 참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뭔가 이게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아주 병들어 버리고 사탄에게 사슬에 억압되어지고 이런 상태가 돼야 결국 살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인 금지하는 이유? 네? 간단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사람에게 살해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뿐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이웃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웃의 인간의 복지를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통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살인을 어떻게 극복하냐? 살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날 때,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저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미움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증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요, 자꾸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 보면 그게 뭘로 쌓이게 돼요? 분노와 증오로 쌓이게 돼요. 처음부터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내가 남편 죽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남편들은 잘 때 잘 자야 돼요, 조심히. 아니면 죽을 짓을 하지 말던가. 요즘에는 여자들이 억세가지고 남자들이 매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자 없이 못 살아요. 그때 보자 해가지고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원수를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사람들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내라고 믿고 살면 큰일 나요. 이 얘기는 뭐냐?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받도록 사시라는 겁니다. 왜?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여자들은요, 혼자 밥 해먹고 빨래 해먹고 혼자 잘 삽니다. 근데요, 남자는 혼자 놔두면 추잡 들어가지고요. 나중에요, 혼자 못 살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평소 젊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그잖아요? 이쁨을 받으란 말이죠. 그러면, 나이에 들어서 멸시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특별히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 그거 꼭 여자들은 늙어서 갚습니다. 당신 젊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속식이고 여자 바람피고 그러면서 내 속을 멍들게 하더만 잘 됐구만.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하면요 늙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아내한테 잘해야 늙어서 대접받습니다. 아멘을 안 내. 아직 젊은지까 그래. 나같이 늙어봐. 오늘이요, 제가 대회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려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기가 천천히 쳐다봐요, 저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늙으셨어요. 그래요. 다 늙었다. 다 됐어. 아주 천천히 뜯어보더만요. 아주 바라는 게 한 자리 해먹겠어. 목사님 많이 늙으셨어요. 그래요. 많이 늙었죠.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자꾸 버리려고 해야지 그게 자꾸 쌓이고 또 쌓이면 나중에 어때요?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간접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살인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일어날 때, 시기나 어떤 질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살인의 영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겁니다. 초기에 차단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못 써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도 보면은, 마음이 참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악하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증오하고 씩씩거려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끝까지 분노합니다. 끝까지 증오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음이 자기가 악한 겁니다. 본래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착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 내.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네. 큰 미워하고 복 달라고 기도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과의 화목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다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라, 그냥. 화목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는 우리가 뭐 예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인간 관계가 서로 좋아야 돼요.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미워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거야. 미워하라고 하고 나는 미워하면 안 돼.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은 무슨 표시요? 사탄의 표시요. 마귀 백성의 표시요.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풍성한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영성이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허물도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납득이 안 되는 행위도 잘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아니면 은혜 충만하다, 그걸 뭘로 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자꾸 이뻐지네.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꼴보기 싫어져. 이상하게 참 보기 싫어. 그냥 딴 때는 뭐 하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그런데 그냥 다 보기 싫어. 그건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그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면요. 뭐가요? 내 안에 사랑이 샘솟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도 실수도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된다 그거예요. 관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영성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사랑이 제일 크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죠?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충만하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신령하다고. 아주 경쟁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예요?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자기 자신을 불처럼 내어주는 그런 구제를 할지라도 너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은사보다도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사를 좋아하지, 그죠? 우리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건 사랑의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어찌 내 형제의 허물을, 조그마한 허물을 그 티끌을 들춰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를 알죠. 주일에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자식이고 처고 자신 다 노예로 이제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주인이 탕감해 주세요. 탕감해 주니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다가 누구? 자기한테 빚진 100대 내야 되니까 아주 적은 거죠. 빚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다시 어때요? 그것을 치르게 합니다. 값을. 그러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나한테 빚지고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허물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누구든지 허물을 들춰내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화나니까 판단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할 때는 해요.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그래,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느냐 하고 마는데 화가 날 때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값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상처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오늘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것은 사탄의 영성이고요. 아무리 정당하다고도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정당한 이유에서든지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판단, 이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얻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영성을 가짐으로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